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24시간 그리고 24시간을 넘어서서 25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기도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못 누립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요 늘 느끼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했구나. 이것을 못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고 못 누리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지만 메마른 모습으로 또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는 황폐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 생명선. 첫째로는 육신적인 생명선입니다. 그 육신적인 생명선이 뭘까요? 호흡이죠.
호흡, 숨을 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호흡이 멈췄다.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예요? 예, 죽었든지 아니면 호흡이 멈췄는데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그냥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선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육신의 생명선이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겠죠. 그죠? 지금 생명선이 유지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영적인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려한 개라 할지라도, 지능이 높은 원숭이라 할지라도 그런 짐승은 기도의 행위가 없습니다. 예.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인들에도 다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죠? 부처님을 믿는 불교인들도 기도하잖아요. 남녀호랑개교 무슨 신인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은 공항 가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참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반가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런 교회 의자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갈 때마다. 근데 간혹 가다 기도하는 사람을 거기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느냐? 마흐멧을 믿는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예.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세계를 알고 정신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접신을 한다든지 혹은 명상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빌 게이츠. 그죠? 또 지금 3단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완전 접신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요, 신들린 사람이었어요. 명상 시간 고정적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접신하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입니까? 전 세계 청소년들을 완전히요,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모른다. 또 혹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실은 이 기도의 비밀만 알면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 결과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리드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의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신자 따라가요. 불신자 부러워해요. 참 심각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냥 이건 성경이니까 기록한 거고 현실은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면은 모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요, 사실은요,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하러 현장 나가서는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만들어낸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는 말씀이구나. 성경에 있는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먼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오히려요, 그것 때문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려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 자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혹시 예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뭘 원하셨느냐? 뭘 원하신 거예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으셨죠. 그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고쳐주셨어요. 자,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만 지금요, 성경의 앞뒤를 연결해 볼 때는 단순히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기도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기도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려면은
기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요, 혹시나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될까? 이건 하나님이 가능할까? 에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찔러보자.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기도의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마음, 확실한 생각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모든 사명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응답, 오늘 우리는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늘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기도의 믿음 누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신분에 대한 확신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안 된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된 자에게는 기도의 믿음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 자에게 기도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우리가 사는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창조만 하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다면은 태양이 지구 더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지구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지구 다 가까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되냐? 저 여러분 못 살아요. 예? 40도만 되더라도 사람 못 살겠다 난리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태양이 말입니다. 예? 100m만 가까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 못 살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지금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유지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문제가 생겨갖고 지구의 온난화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지구를 그야말로 더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더러워지고 지금 온난화 생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겨지겠죠. 그리고 수시로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지금 바다에 이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과 지구의 그 거리 관계 때문에 지금 파도가 치고요. 그게 좀 가까워지면 파도가 더 크게 치는 거예요. 조금만 만약에 더 가까워졌다면은 사실은요,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 달과 지구의 거리를 늘 정확하게 유지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능력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이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되어지죠. 기도가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는데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오직의 믿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직의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기도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기도의 믿음.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그죠? 그 무엇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예.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기도의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의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기도의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다.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믿음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뭘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신 문제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병들 치유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담겨지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뇌와 영혼 속에 담겨지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겨질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겨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뇌에 담겨질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져 보세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돼요. 내가 주인된 그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요 깨달음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기능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속사의 언약 성취에 올인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구속사의 언약 성취에 올인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도요.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주의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강원도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중부권과 이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저 중국과 세계 복음의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게 구속사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구속사의 언약 성취,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237 5천 종족 중국 세계복음화구나, 이걸 깨닫고 올인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것이 기도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원주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고 강원도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고, 아멘 좀 하세요. 중북권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고 민족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고 237 5천 종족 중국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뭐라고요? 끝이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내 건강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원주 복음화 때문이고, 강원도와 이 중부권과 민족과 237 라오 전정적 중국과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예요.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아멘.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면은 필요한 건강도 경제도 또 사람도 모든 거 다 붙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지혜도 다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기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누려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의 믿음이요. 기도의 믿음.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해도.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찬양이 뭐냐? 우리 찬양대 꼭 기억하세요.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하면, 기도의 믿음 없이 찬양하면 유행가보다 못해. 유행가 못해. 그렇죠? 가수들 부르는, 예? 그 유행가 들을 때요,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말입니다. 또 공감도 가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임영웅 씨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 참 노래 잘해요. 이렇게 들을 때 아버지라는 그 노래, 그 어느 노부부의 뭐 그 노래 볼 때는요, 저도 모르게 막 갖고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 세상 노래도 그렇게 사람에게 감동 주잖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별 감동이 없어. 그 왜 그러느냐? 기도의 믿음 없이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사실은요,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기도의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양한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믿음으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가사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유행어보다 못한 한 노래예요, 노래. 우리 찬양대가 기도의 믿음 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힘을 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은요, 찬양대 연습할 때요, 그 찬양곡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그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해 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약성취, 원주복음화, 또 강원도복음화, 이 중부권 민족 237 5천족 세계복음화 되려면은 현장에 뭐가 꺾여야 되는 줄 아세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저주 재앙을 주는 귀신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요, 현장 나가서 귀신 들린 자 고통받고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예?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타락하고, 이걸 진짜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기도같이 1순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한 번도 말씀 가지고 영적 문제에 있는 그 현장을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현장에서 예비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와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유일한 응답의 원리가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현장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듣기 위해 예비된 자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 현장을 살릴 사명자,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을 만났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을 때 만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눈치가 빠르고요, 아무리 감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은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현장 나가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사명 제자 만났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무너지고 없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서 지속해서 복음 전하고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기 원해요.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었고요, 기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가도 바울이 없어도 지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웠어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기도의 믿음. 기도의 믿음. 기도의 믿음 가지고요, 아주 든든한 시스템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는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주 복음화, 우리 강원도 복음화, 또 중부권 민족 복음화, 237 나라를 얘기합니다. 237 나라, 그냥 소통될 수 있는 나라예요. 5천 종족, 중국과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누려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보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빛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야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자, 그러면요,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빛의 역사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예. 기도의 믿음이 보좌의 능력을 받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 다시 말해서 마스터키입니다. 기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 저주, 재앙을 꺾게 하는 빛의 역사 영달받는 절대 원리입니다. 기도의 믿음.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보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봐야 그건 주문에 불과합니다. 주문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가 아니고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게 하고 천군 천사로 활동하게 하는 영적 소통의 안테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믿음이 있다. 그죠? 성령과 천군 천사 통하게 하는 안테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과 후대를 실패시키는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 후대를 실패케 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전능에서는 움직이시잖아요.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세요. 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믿음에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도의 믿음에는 전도와 선교의 큰 문도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없음을 알고 기도의 믿음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원주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 성전 시간표를 하셨어요. 예? 정말로 우리는요, 저 구령사를 비롯해서 종교들과 성전 전쟁을 선포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의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요,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 렘넌트들, 아니 더 나가서 새신자들,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새신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된 이후에 새벽 기도 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이. 예? 새신자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영적 힘을 가진 이후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게요, 실패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 특징,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신자들이 새벽기도 나와요. 새신자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금요 기도에는 안 나오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지금이 한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리의 신앙으로, 구경꾼으로,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요, 갈등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인생 낭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의 믿음이 회복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믿음을 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 받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세요. 기도의 믿음. 2022년 하반기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의 믿음. 불신자들도 기도의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새벽기도 회복하십시다. 금요기도 회복하십시다.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십시다. 영적 문제 해결받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받자고요. 질병의 문제 해결받자고요. 여러분 자녀들 살리십시다. 기도의 믿음, 그게 해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건강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응답과 축복 주시게 하여 오늘도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아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로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직직자들, 직분자들,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와 모든 새신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시사 닫힌 모든 문들을 열으시고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며 증인되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